지난주에 그 첫 번째 The Ornaments라고 하는 장식품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우리 그 예배팀에서 조금의 수정을 요청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6세기, 7세기 유럽의 성탄 추리에 4개의 그 오너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이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죠. 꽃이 바뀌었어요. 꽃이 바뀐 이유는 같이 모여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장미꽃이 그 장미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게 사이비가 되면 안 되니까 이 꽃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제가 이 꽃을 새롭게 가져왔습니다. 예쁘죠? 꽃 이름을 아세요? 그냥 툭 던지면 나올 것 같은데, 이 꽃 이름은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성탄절 장미라는 꽃. 원래는 장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미, 성탄절 장미,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죠. 원래 그 학명은 헬레보로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레보로스. 헬레보로스라고 하는 꽃인데 이 꽃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꽃은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눈 속에서 피는 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화 같은 꽃이죠. 정말 척박하고 추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피는 꽃. 색깔이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하얀 헬레보로스는 굉장히 귀한 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게 크리스마스 로즈가 됐을까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열일하고 있는 예배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채워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큰 실수 없이, 많은 실수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꽃이 크리스마스 로즈가 된 이유는요, 물론 추운 겨울에 피어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꽃이 가지고 있는 꽃의 말입니다. 꽃말이 뭐냐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달래주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피어나서 모든 꽃들이 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시들어 죽잖아요. 그 와중에 죄 속에서 피어나는 꽃,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마치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꽃이다. 그래서 할레보로스라고 하는, 보로스라고 하는 이 꽃을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이 꽃을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부르고 6, 7세기에 유럽인들은 성탄 추리를 장식할 때 이 세 가지의 소품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 로즈를 함께 장식했다고 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로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다시 한번 환영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 땅이 50배 정도 되죠. 50배,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시차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서부 시간과 중부 시간과 동부 시간 차이가 있을 정도로 땅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이 넓은 땅에 우리가 이제 서부 관광을 가게 되잖아요. 동부와 달리 서부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원래 대부분이 광야나 사막적이죠. 그 중에서도 서부 관광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부 관광을 가면 세 개의 주를 주로 관심 있게 돌아보게 되는데, 캘리포니아, 그리고 애리조나, 네바다라고 하는 세 개의 주를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네바다를 가는 이유는 거기에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서 그렇고요. 애리조나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캘리포니아는 참 볼 것이 많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세 개의 주는 모두가 다 광야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광야요. 풀도 제대로 나지 않고 나무도 별로 없는, 물론 높은 산에 가면 나무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조금
정해진 어떤 지역에만, 특별한 지역에만 그렇게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지, 대부분의 땅은요 무슨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뭐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가보면 그 땅이 원래 사막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타운마다 그 꽃들, 그리고 뭐 잔디들, 나무들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편안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이 라스베가스 관광을 가시면 한번 좀 들리시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프레즈노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프레즈노라고 하는 도시가 참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전 세계에서 농축산업의 1위 도시예요. 단적으로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면, 이 한 도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 세계 인구의 50억 명을 동시에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살까요? 한 50만 정도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모두가 다 이제 오토메이션이 돼 있고, 기계화돼 있고, 비행기로 농사를 짓고,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쪽에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과일들, 채소들, 그리고 거기에 뭐 유명한 닭, 그 다음에 터키, 칠면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프레즈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레즈노에 오렌지 그리고 포도가 특별히 유명한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미국에서 온 건포도 있잖아요. 건포도란다. 건포도. 영어 한국말 쓰려니까 막 혀가. 이 건포도의 그 공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프레즈노를 가면 항상 그 건포도 공장을 방문하곤 하는데, 전 도시 자체가 푸르른 숲과 또 이 과수원과 양계장들 막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50억 명의 사람을 동시에 먹일 수 있을 만큼 식량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농축산 중심지죠. 근데 여러분, 이 프레즈노가 왜 특별하냐면, 세계 1위인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는 그곳이 풀 한 폭이 나기 어려운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참 이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열쇠는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막이 사막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땅이 그렇게, 물론 아주 척박하고 나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막들은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는 비옥한 땅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우간다를 한번 보면요, 우간다가 못 사는 이유가 땅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르완다나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사모작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벼씨를 뿌려서 모를 심어서 벼를 얻을 수 있다면, 수확을 얻을 수 있다면, 우간다나 르완다나 그다음에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 곡물 지역이, 곡창 지역이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1년에 4번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땅도 참 좋습니다. 뭘 심든지 다 잘 돼요. 문제가 뭘까요? 물이 없거나 물을 다스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물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물도 파주고 하지만, 요즘 이제 우물 파고 이런 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고 또 신중해야 될 이유는, 우물을 파주거나 아니면 펌프를 만들어줘도 이 사람들이 관리가 안 돼요. 왜? 내 거라는 의식이 없어요. 내 거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어떤 마을에서 한 가족이 우물을 팠다고 칩시다. 그 우물은 몇 달 안 돼서 자기 것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 버려요. 농사를 짓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놔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농산물을 그냥 다 가져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누구도 단 2만 원, 3만 원도 되지 않는 우리의 그런 수준으로 볼 때 부품 하나를 갈지 않아요. 왜? 내게 아니니까. 이거 언제 누구께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함께, 우리나라처럼 무슨 새마을 운동을 하고 해서 함께 도시를 가꿔보자, 뭐 우물을 파고 뭐 농사를 접어,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뭐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사실 땅은 굉장히 좋습니다. 깜짝 놀라요, 가보면. 조금만 우리의 그런 이 농업 기술이라든지 거기에다 조그만 부지런함, 무엇보다도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언제 우리가 이 집을 떠나야 될지, 이 지역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실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든지 식량도 자급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 교육이라든지 다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이죠. 미국은 그것을 해낸 겁니다. 이제 프레즈노는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 간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여러분들이 꼭 또 들리시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후보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그 메마른 땅에 댐을 판 거예요. 그래서 콜로라도 강줄기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끔 오게 되는 그 자연 강수, 그걸 모아서 그 물을 가지고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에 그 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물을 받아서 정말 산 중턱까지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요. 비가 와서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비가 와서 꽃들이 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물을 끌어들여서 그 물을 뿌려서 사막에 꽃을 피우고 농작물들을 키워내는 거죠. 문제는 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름다운 꽃밭 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꽃이 얼마나 예쁜지. 그 마지막 꽃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꽃이 가득 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원래 이 땅은 이렇게 꽃이 피기 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막이에요. 사막이 온통. 그래서 사막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포토그래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상상이 안 갔어요. 원래 이런 땅인데 저렇게 꽃밭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꽃밭은 불과 몇 주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왜? 물이 없어서요. 그 사막에 비가 오면 사막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에 벌레도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정갈 무슨 도마뱀 여러 그 생물들이 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근데 비가 오면요, 그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비가 멈추고 물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같은 지역이라는 게 상상이 안 가시죠? 사막이 사막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꼭 한 번쯤 읽게 되는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게 다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메마랐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동의어나 혹은 같은 단어가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강조예요. 다시 말하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세상에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척박한 땅,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백합화같이 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에 백합화가 핀다는 게 아니라요, 그 사막 전체가 백합화같이 변한다는 겁니다. 토tal 체인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런 사막에 몇 송이의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그 사막 전체가 꽃처럼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변화된 사막은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왜 그 레바논 그리고 갈멜, 샤론이라는 지역이 등장했을까요? 그곳이 평소에 일반적으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바논 아주 유명합니다. 갈멜이라고, 카멜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럼 샤론, 여러분 우리가 뭐 샤론의 꽃 장미 얘기하잖아요. 꽃이 만발하고 과수들이 가득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막이, 메마르기가 한이 없는 이 땅이 백합화처럼 피어나서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많은 과수들이 자라게 될 텐데, 그게 마치 원래 그렇게 아름답고 비옥한 땅 레바논이나 갈멜이나 샤론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탄절에 이 말씀을 읽을까요? 그 이유는 성탄절이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비가 내려온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비라는 말 되게 예뻐요, 그죠? 그 G.O.D의 김태우신가요? 사랑비 노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랑비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 노래를 지금 저장해 놓고 다니는데요. 성탄절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빛처럼 그분의 눈물과 함께 그 아들의 피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보내신 날이다. 성탄절은 하늘 아버지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비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막이 사막인 이유는 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메마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꽃피울 수 있는, 원래 우리가 창조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은혜가 메마르고 사랑이 메마르고 무엇보다 생명이 메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랑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에 죽으라고 보내시면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의 피가 십자가 위에 영롱하게 생명의 이슬로 맺혀가며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풍성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이 없었던 우리의 삶이, 메말라버렸던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념하려고 하는, 그리고 기념하고 있는 이 성탄절은 하늘 아버지의 눈물, 사랑비가 이 땅에 내린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성탄이 있기 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이 이 땅에 떨어지기 전,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피우기 전 우리의 삶은 마치
사막과 같았다. 예수 없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삶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삶은 사막인 거죠. 오늘 성경에서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치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치아. 이 치아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waterless land, 물이 없는 땅, 혹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사는 것 같이 못 살고 있는 땅이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물기가 없어요. 눈물도, 그리고 사랑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지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사막은 정말 변화무쌍한 땅이죠. 사막이 그런 이유는 식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없지요, 풀이 없지요. 그러니까 한낮에 내려쬐는 그 태양빛을 그대로 다 받아요, 땅이. 갑자기 땅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기온이 높아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사막을 여행해 보시면, 제가 고비 사막에 몽골에 그 선교를 갔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요. 근데 아침에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자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더웠던 땅이요, 갑자기 밤이 돼서 해가 지고 나면요, 그 기온이 확 떨어져 버려요. 일교차가 어마어마해요. 그 이유는 그 데펴진 땅의 열기를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없고 풀이 없으니까 갑자기 데워졌던 땅이 갑자기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막은요, 정말 변화무쌍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매일매일 지형을 바꿔놓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느꼈던, 오 주여, 우리의 삶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막과 같은 삶이었죠. 그러다 보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가야 될지. 여러분,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요, 내가 걸어왔던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만들어졌던 그 길이요, 다 덮여버립니다. 사막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나침반이에요. 아니면 하늘의 별에 대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방향조차 알 수가 없어요. 어제는 여기에 모래산이 있었는데 내일은 저쪽에 모래산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차를 타고 왔던 타이어 자국이 있었던 길이 분명히 놓여 있었는데, 그리고 앞서간 사람들이 개척해 놓은 길이 있는데, 여러분, 바람 한 번만 불면 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혹 작금의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니십니까? 정말 모든 일에 어떤 기대와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너무 세상이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그건 안 될 수 없는 일인데 이제는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엊그제만 같아도 이건 정말 가치도 없는 일처럼 보였던 것들이 갑자기 블루칩으로 상승해 떠오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지만 너무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아마 제 나이쯤 되면 더 분명하게 느끼는 사실일 겁니다. 당연히 결실이 없을 수밖에 없죠. 나무가 없는데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겠어요? 글쎄요, 이게 꼰대 얘기한다고 그러실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린 시절에 우리는
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꿈들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베들교회 청년들은 거의 이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라서. 근데 여전히 그래도 불안한 건 도대체 저들의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죄송한데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의사 됐어요. 사법고시 몇 년 준비해서 검사 되고 판사 됐어요. 다 나쁜 놈, 도둑놈들 됐어요, 지금. 막 열심히 살아서 국회의원 되고 정치인 됐어요. 와,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저도 한때는 자주 바뀌긴 했지만 뭣도 모르고 나 대통령 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제가 만약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죽어도 대통령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너 뭐 될 수 있어? 그거 되면 안 돼요, 지금. 그거 다 나쁜 놈 되는데.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몰아가고 아이들에게 무슨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살아라. 야, 믿음 지키고. 정답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결실은 대부분 도박의 결과예요. 뭘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상황이 너무 급변하니까 사실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런 데 우리가 투자를 하고 저런 데 뭘 하고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나오고 우리 나름대로 계산하고, 여전히 그런데 지식이 있고 지혜 있는 분들이 있지만 솔직히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요, 많은 부분이 이제는 운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아침에. 결실을 기대하고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가르칠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네 번째 사막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허탈함입니다. 불안함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외로워지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막화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돌봐주고 누구에게 마음을 쓰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때로는 그게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저주가 뭘까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냥 병들고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진짜 저주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뭐 주일날 교회 가는데 안 가고 뭐 다른 데 갔다가 그럼 가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마른 번개 쳐서 여기서 죽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벌은 그렇게 막 즉각적이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의 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이슬을 멈추시면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찬송을 부르면 잡아가겠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해가 빛을 잃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평소에 저기 떠 있는 태양에 대해서 별로 감사함도 몰라요, 그죠? 그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는다, 그것을 만드시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치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투덜대고 힘들어했던 그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장마가 없는 여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람이 불어오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서서히 순서에 따라 소멸되겠죠. 오늘 선지자는 그것을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사막의 떨구나무 같아.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소금이 가득한 땅을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그냥 메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쩍쩍 땅이 갈라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송기가 너무 많아서 어떠한 생물도, 여러분, 정말 생명의 이 신비가, 생명력이 대단하다는 게 쩍쩍 갈라진 땅에 비가 오면 저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건 그 안에 생명이 그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건건한 땅, 간조한 땅, 소금밭에는요,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어요. 한 가지 문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막을 걷는 것 같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그 parched land에 비가 온 거예요. 사랑이 내린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눈물이,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진 그 아들의 핏물이, 이 땅에 내려 이 땅을 적셔 꽃을 피운 거죠.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입니다. 그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이 놀라운 성탄, 이 기쁜 성탄, 이 의미 있는 성탄, 그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래서 성탄 추리도 하고 뭐 서로 선물도 나누고 나름대로 성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합니다. 아이들의 재롱도 준비하고 특별한 예배도 준비하고 항상 했던 것처럼 새벽에 모여서 우리 하는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우리는 굉장히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에 분주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어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오케이,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빨리 스포츠 센터 끊으세요. 악력을 키워야 하고 무릎에 힘을 줘야 합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금순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금순 씨가 있어요. 고금순 권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힘을 내야 돼. 굳세어라 금순아. 제겐 이모 같은 분이세요. 몇 주 전인가 이 설교 마치고 내려가는데 우리 고금순 권사님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함을 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동참해서 뭘 같이 열심히 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마음속에 그 사막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두려움과 갖게 되는 그 외로움과 겁남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오히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 요즘 제가 함과 됨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상은 함보다는 됨이 더 의미가 있답니다. 왜?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말씀이요,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발견하기 어려운 잔재미를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 성경, 특별히 제가 사용하는 이제 NIV를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이 특별한 단어가 28번이 등장해요. 뭔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The desert and the parched land will be glad. The wilderness will rejoice and blossom like the crocus. It will burst into bloom. It will rejoice greatly and shout for joy. The glory of Lebanon will be given to it. The splendor of Carmel and Sharon, they will see the glory of the Lord. The splendor of our God. 예, 발음이 후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And the ransomed of the Lord will return. They will enter Zion with singing. Everlasting joy will crown their hands. Gladness and joy will overtake them, and sorrow will, singing will flee away.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봐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그때는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약간 강조해서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28번 나오는 단어는 바로 will이라는 단어예요. W-I-L-L. 한글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그 의지 미래라 그러죠. 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이 will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가장 주된 의미가 뭐냐면요, 그 단어를 말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지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하게 담겨 있는 단어가 will이에요. 그죠?
그래서 I will do it, 내가 그것을 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내 계획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까지 마치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난 것처럼 여기에 will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막 blossom, 여기저기서 막 피어나요. I will, I will, I will, I will, they will, it will be done. 이 will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너희가 할 거는 뭐냐? 너희가 할 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떨어 좀. 그만 걱정해 좀. 그만 아파해 좀. 그만 좀 힘들어해. 그만 좀 외로워해. 내가 너의 삶을 피어나게 할 거다. 풍성하게 할 거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함이 아니라 됨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루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실, 마치 이 한 송이의 크리스마스 로즈처럼, 헬레보로스처럼 그 추운 겨울 모두가 다 소멸된 상황 속에서도 도도하게 피어나는, 비록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를 통해 역사할, 너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축복으로 가득 채울, 마치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할 나를 의지하라고. 두려워하는 자는 그것을 볼 수 없을 거라고.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라 베드라. 겁먹은 자들에게 얘기하라. 겁먹을 거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되어지는 것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계절에 하늘아버지의 눈물로 이 땅을 적시는 이 계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절을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많은 것들을 주고받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사막 같은 내 인생에, 버려진 땅과 같은 나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늘나라로 채우실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을 함이 아니라 됨으로 맞으십시오.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 누구보다도 시편 11편에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터가 흔들릴 때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할꼬?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믿어왔고 의지해왔던 모든 터들이 다 흔들리는 것 같고 내일 당장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겪는 아픔은 다 똑같고 겪는 불안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라고. 이럴수록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막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일하는,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백합화가 핀 동산으로 만들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거다라고 하는 나의 약속을 붙들고 너희는 더욱더 나의 사람으로, 나의 백성으로 그 내리는 비를 맞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많이 힘들고 불안하시죠? 교회에 더 자주 오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진짜 왕이 누군지, 진짜 통치자가 누군지,
누가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또 바뀌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만큼 속았는데도 아직 모르십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할렐루야,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막에 내리는 비를 맞고 자라나는 한 송이, 그 추운 눈 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자라나는 한 송이 헬레보로스처럼, 크리스마스 장미처럼 더욱더 내 은혜를 사모하며 나를 기다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 하늘 아버지의 눈물, 그 은혜가 쏟아지는 계절에 이 한 송이의 크리스마스 로즈를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추리에 걸어놓고 그분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사랑비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살리며 풍성하게 하실 우리의 생명이시여 오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승리한 사람들로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사랑이시오. 이 한 송이 꽃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 한 어린 목동이, 너무 가난한 목동이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그날 그 마구간 문턱에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었답니다. 그때 천사가 그 목동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묻습니다. 소년아, 무엇이 그렇게 슬퍼서 울고 있니?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자 목동이 이야기하죠. 천사님, 예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그런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천사는 아직도 그의 뺨에 흘러내리고 있는 눈물방울들을 받아서 하얀 꽃으로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 로즈로요. 소년은 기뻐하면서 그 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죠. 그러자 말구유 속 그 어린 예수님은 환하게 웃으셨답니다. 그때 예수님 품에 안겨진 이 꽃은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그 목동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예수님을 경배했답니다. 여러분, 눈물로 만들어진 꽃이라고요? 그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꽃이라고요.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 축복의 계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그 눈물이 흘러나는 눈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이 꽃처럼 겸손히 경배하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성전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 한번 더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주님의